오늘 신명기 오늘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되어주셔서, 엘리에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엘리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세요? 감사, 우리를 통해서 영광,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라. 여러분, 이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유월절, 무교절이죠. 두 번째가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바로 이 절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와 같은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바로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신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가지고는 이 오순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날, 이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광야 40년 생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물질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와 함께 여러분의 입에서 늘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서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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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가 여러분 넘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칠칠절은 언제 지키는가입니다. 언제 지키는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논농사가 없습니다. 논농사가 없고 밭농사가 있습니다. 밭농사. 이 밭농사는 밀과 보리, 이 두 가지만 농사 짓습니다. 우리처럼 논농사가 없어요. 밭농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농사가 있는데 그 하나는 과수입니다. 과수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 다음에 석류, 이 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통해 가지고 밀과 보리를 거둬들인 다음에,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결실을 맺어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
이 77절과 여러분 오순절,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이 드려지는 절기이거든요. 광야에서는 이 77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이제 결론에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지. 너를 광야와 사막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땅을 공짜로 배분해 줬어. 열매 맺었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 할렐루야. 모든 메사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을 보고 감사해야 하나님이 큰 것도 주시지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지키는가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추수하여 여러분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초실절 예배, 이 절, 그러니까 첫 단을 드려서 드려지는 것이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이 보리와 밀농사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 77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나에게 베푸신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하는 것을 씨앗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주셨으니 또 많이 심어야 더 많이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 빚을 내서라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서 폼 잡아야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대로, 내게 여러분 베푸신 대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내며, 그러나 인색함으로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억지로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 못해서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 77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하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거예요. 소제. 여러분 소제가 뭔가? 소제, 이스라엘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성도들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 첫째가 번제고, 두 번째가 소제고, 세 번째가 화목제고, 네 번째가 속제되고, 다섯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다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제제를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제는 무엇인가 하면 끼워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번제 드리게 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소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장과의 화목, 성도들과의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요.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소제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20% 변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는 거, 속건제거든요. 속건제 드린 다음에 하나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끼워 드리는 것이 소제거든요. 소제는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소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제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두 번째가 17절입니다 17절 보면은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떡을 만들어서 이제 2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이제 외곽도로에 가면은 이 그런 거 팔잖아요. 이 옥수수빵 같은 거 이렇게 팔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사 먹어봤는데 어쨌든 이만하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게 팔아요. 그러니까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서 이렇게 떡을 만들었어요. 이 떡이 있어서 배골치 않고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제로 흔들면서 하나님 보세요. 이 떡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1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거는 번제를 드리래요.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그 다음에 순양 2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으니 더 하나님 잘 섬길게요.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제사, 번제를 드리라. 첫째는 뭐예요? 소제. 두 번째는 요제, 흔들어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그 다음에 충성을 다짐하는 이러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뭐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요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지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순념소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좋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화목제를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로 여러분 이 소제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요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여드리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번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하고 하면서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77절 제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간에 원망 들을 말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일보다도 봉사보다도 헌신보다도 충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 약해서 못 듣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제와 요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원히 성회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떼어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와 같은 절기 때에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누구와 지키는가? 77절을 누구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올림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뭐냐면요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 올림픽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여러분 올림픽이 아니에요. 교회 대표, 가정의 대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 다 나오는 겁니다. 몰수의 모든 가족이 다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대표로 나와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3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주의 종들을 말할 수 있겠죠. 객, 나그네들을 말하고요. 고아, 과부. 그러니까 이 특정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와 이 77절을 지킬 것인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택에서 제일 큰 교회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교회이고 싶은가? 첫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네 번째로는 그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 이것은 1등하고 싶다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7절은 어디서 지켜야 하는가? 어디서? 11절 후반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저 모세 시대 때에는 어디서 뭐였나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성소에 들어와서,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는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은 신약 시대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1절과 2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는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성막, 성소, 성전, 지금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권능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될 것인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 어디에서든지 간에 얘가 주님을 모신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예배 터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서 구원, 멸망에서 구원,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이 아니라 환경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시는 환경적 생활적인 구원을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 감사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절을 지켜야 될 이유를 딱 제시하는 겁니다. 너 애굽에서 노예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노예 출신이잖아. 누가 출애굽시켰어? 나다. 광야 40년, 사막 40년 누가 인도했어? 나다. 이 가나안 땅 누가 점령했니? 나다. 너희의 삶의 터전을 누가 줬니? 나다. 그치? 묻는 거예요. 그렇지? 묻는 겁니다.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그러면 열매 맺었으면,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언제 지키는가? 열매 맺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줬잖아. 그러므로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소제로, 요제로, 번제로, 그 다음에 속제제로, 그 다음에 화목제로 드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섬겨. 그리고 누구와 지낼 것인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행복하게끔 살아라. 그리고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따라서 6월절과 77절 맥추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을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첫째로 이방 나라들을 내가 쫓아내 주리라. 두 번째로 너의 삶을 지경을 넓혀 주리라. 세 번째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지. 그러면 집은 비어 있잖아.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 그리고 집은 비어 있잖아. 그리고 제사와 예배 다 드리고 돌아가는데 하루 이틀 걸리잖아. 그러면 열흘 넘게 집이 비어 있었지. 그러나 이 집에는 도둑은 못 온다. 너희 집 옆 탐내는 자 일체 없게끔 내가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여러분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집을 비웠을지라도, 이 분위기 깨는 말인가? 그렇다고 집 열어놓고 다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너희 집을 탐내는 자가 없게끔 내가 지켜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